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8월 마지막 날 달 보셨나요? 어마어마하게 큰 달 떴다고 그러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거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나한테 좀 보내봐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를 합니다. 슈퍼 블루문, 그래서 이게 뭔가 슈퍼 블루문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요, 달하고 지구 사이가 가까워서 보통 때의 달보다 크게 보이는 달을 슈퍼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보름이 2번이 있는 달이 있습니다. 이번 달, 8월 달이 그랬거든요. 월초에도 보름이 있었고 마지막 날도 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 뜨는 달을 블루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합해져 가지고 슈퍼 블루문이랍니다. 다음에는 14년이나 지난 다음에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귀한 거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으로 아마 좋은 광학 망원경 가지고 지구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달의 남극은 잘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이 달의 남극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얼음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 얼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던데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주 탐사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우주선의 연료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의 식수로 이것을 바꾸어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미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 자원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이 탐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 경쟁 아닌 경쟁이 되어서 달을 탐사하고 그런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2주 전이죠. 8월 23일 날 인도에서요, 이 무인 달 탐사선을 갖다가 이 달의 남극에 착륙시키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달의 남극은요, 그림자가 지기 때문에 지표면하고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다른 곳보다 더욱더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도에서 그것을 최초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3일 전에 8월 20일이죠. 러시아에서도 동시에 이것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시키고 탐사선을 발사를 시켰는데 러시아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 러시아하고 인도하고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이 비교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비교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같은 지점, 같은 시기,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동시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켰는데요, 이 러시아하고 인도가 지구를 출발했던 시기가 달랐고요, 비용도 달랐습니다. 인도는 지구에서 이 달을 탐사하기 위해서 7월 14일에 출발을 했답니다. 근데 8월 23일 날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0일 걸려가지고 그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8월 20일 날 실패를 했고 8월 11일 날 지구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열흘 만에 달에 도착을 했죠. 왜 둘 나라가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요, 러시아는 이 우주를 나가기 위해선 지구 중력을 벗어나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한꺼번에 다 쏟아부으면서 지구 중력을 뚫고 달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인도는요, 지구 중력을 선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빙빙 둘러가면서 가다가 지구 중력의 힘이 약해졌다 싶을 그때부터 엔진을 점화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날아가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이하고 토끼의 달리기 경주에서처럼 비슷한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토끼가 앞서 나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그것처럼 인도는 성공을 했고 러시아는 실패를 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에 있었는가 하면요, 바로 선택과 집중에 있었습니다. 인도는요, 보통 이 우주 탐사를 한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어마어마한 액수의 천문학적인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인도는 저예산으로 탐사하는 그런 기술을 쌓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탐사에 있어서 가성비로는 인도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장비들은 다 떼어내고요. 한 가지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을 탐사한다. 그럼 화성 탐사의 목적은 메탄만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에 관련된 것들만 장비를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떼내버리는 것입니다. 달을 탐사한다 그러면 물 탐사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그러한 결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우주팀들이 뭔가 연구한다, 탐사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계에서 기대를 한답니다. 또 이번엔 뭘 발견할 수 있을까? 우주 탐사만이 아니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선택,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 몇 시에 갈까? 일어나자마자 바로 갈까? 아니면 좀 더 있다 갈까? 아니면 교회에 갔다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언제, 어떻게 갈까? 뭐 이렇게 선택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또 이제 오늘부터 평생훈련 강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나는 무슨 과목을 선택을 할까? 혹시 선택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니까요. 이렇게 선택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세상에서도요, 그런데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세상에서도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혼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드웨인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요, 원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청소년 그 선교 단체의 대표이기도 하신데 그 선교 단체의 이름도 원띵 미니스트리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갈망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갈망한답니다. 그게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그런데 그 갈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한 가지 원띵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우리에게 과연 나는 원띵이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원띵, 한 가지 일에 집중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록을 하였는데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가택연금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 기도, 후원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3장의 말씀은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양극단의 부류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가운데서도 할례, 이 할례 의식을 받아야만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앞에 부분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 필요 없다, 자유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조차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반율법주의자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극단의 두 부류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흔들리게 하고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바뀌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옛날의 자랑거리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원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원띵이었습니다. 목적이자 이유이자 삶의 동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도 한 가지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한데 나는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먼저 가치 있는 것하고 무가치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을 하실 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가치 없는 것이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가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선택의 기준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가치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빌립보 교회의 이 거짓 교사들은요, 아마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순수성, 유일한 복음의 진리를 갖다가 물에 타는 것처럼 이렇게 희석시키고 잘못된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요, 할례, 율법, 이것을 꼭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할례와 율법을 자유한 그러한 진리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체험했던 영적 체험을 자랑하면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또한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 내외부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원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영광과 승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그들에게 아주 심한 욕을 하는데요, 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또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여기서 개라고 하는 말은요, 좋지 않은 말이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이 개가 좋은 이미지는 아닌가 봅니다. 근데 이 개는 우리가 흔히 요새 많이 키우고 계시는 반려견, 그런 애완견의 그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집도 없고 주인도 없고 이렇게 오물, 쓰레기 뒤져서 먹고 살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들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나머지 조롱하는 말로 그 말을 썼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개와 같은 존재가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개와 같은 자들이고, 그러한 행위를 행악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빌립보 교회 거짓 가르침 교사들은요, 이런 것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 율법을 지키는 것, 육체를 의지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게 가치 있다. 바울도 근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학력을 자랑하는 사람한테요, 나도 서울대학교 나왔어. 그런데 그거 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이러한 의미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개와 같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우리 가문이 아주 훌륭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 왕, 그의 후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인,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히브리의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정통 종파에 속해 있었고요, 종교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만큼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아주 당당하고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말이죠.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보다 나음은 낳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무엇을 넘어서 미치지 않는 최상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최고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손해보는 것을 감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익하던 것이요 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 조금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과거에 자신을 유익하게 하던 것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손해로 여겨지고 더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또 가치관이 바뀌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는 그런 존재가 된 가치 혁명과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내가 시간과 돈을 어디에다 가장 많이 투자하느냐, 거기가 바로 내가 가치를 있게 두는 곳입니다. 장소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두는 사람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저 제3세계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 사회활동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입니다. 회페레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무엇보다 낫고 탁월하고 능가하고 최고의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펜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어떠한 장난꾸러기가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의 가격을 다 바꾸어 놓은 것과 같다. 그래서 가장 비싼 것들은 낮은 가격표를 갖다 놓고 그렇지 않은 것을 높은 가격표를 붙여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세상은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있다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가치 없는 것에 시간과 돈을 사용하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가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그도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치 없는 것들, 예수님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고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 에너지를 투자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찾고 있는 것들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헛되다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치와 무가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가치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단과 목적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율법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의롭게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삶이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그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몸소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구원받고 언제 율법을 받았는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집트에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시켜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보다 구원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또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것도 못 지키고 이것도 못 지키는데 나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구나.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은 율법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육체를 신뢰했던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간증처럼 고백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마 오래되신 분도 있으시고 오래되진 않았지만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시고 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수단인지 목적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수단일 때가 간혹 가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도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종교와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는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그 신께 아뢰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 신을 섬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이 되십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 대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탐욕이고요, 죄악이고 이방 종교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빌립보서의 말씀 여러 군데에서 고백을 합니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들과는 다르게, 그런데 그냥 육신의 할례 받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요, 그들을 가리켜서 손 할례당이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 말씀을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할례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본받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저도 그렇고요, 그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지 않기를 날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치와 무가치를 구분했고요, 목적과 수단을 구분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가치 있는 것, 목적한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냥 한 번 죽을 만큼 노력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 모습에 동참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삼성그룹하고 하나그룹하고 빅딜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그룹은요,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로 성장을 했던 그러한 그룹입니다. 한국화약의 줄임말이잖아요. 이제 화약을 만들고 총알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런데 삼성그룹에서의 방위산업 부분을 하나그룹에 다 넘겨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아마 그룹의 그 외관만 본다고 한다면 삼성하고 하나하고는 될 게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오직 방위산업 분야에서만 연구하고 투자하고 그러한 일을 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이것은 우리가 필요 없겠다, 오히려 더
잘하는 팀에다 다른 쪽에다 넘겨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삼성에서 행하는 그 방위산업 부분의 그 분야를 다 하나그룹에 넘겨줬습니다.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유명한 음식점, 우리 춘천에서도 유명한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이것저것 메뉴가 수십 가지 된 그런 집 잘 안 가시죠? 한 가지 두 가지만이라도 맛있는 집을 아마 찾아가실 겁니다. 선택해서 집중한 그것을 행하거든요. 그러면요 아무리 멀어도 주차하는 것이 힘들어도요 찾아가서 기다리면서까지 그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요 2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하고요 2마리, 3마리, 4마리까지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완전히 잡았던 1마리, 2마리 토끼도 다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과욕을 부리는 것보다 오히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 많은 것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거든요. 이번 주부터 성경 암송 말씀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과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말씀을 암송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집중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소위 말해서 집중력입니다. 근데 비결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한 절이나 한 장의 말씀을 선택한 이후에 집중해서 그것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것을 읽고 암송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뭐 설거지 하시다가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뭐 왔다 갔다 출퇴근길에 또 암송하는 것이죠. 잠들기 전에도 암송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게 되면 그게 나도 모르게 외워집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때에 잊어버렸다가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것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많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한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해가다 보게 되면 뭐 100%다 암송할 수는 없을지라도 상당한 양을 암송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이 자지 말고 깨워서 정신 차려라.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딱 맞게 주시더라고요. 응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뜻이죠. 근데 한자 사전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응시는 뭔가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응집한다 아니면은 엉겨붙어 있다 그런 뜻의 응자를 쓰고 있고요. 첫 번째 한자는, 두 번째 한자의 응자는 매응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라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응시가 뭐냐? 마치 내 눈이 한 곳에 엉겨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그게 첫 번째 응시고요. 두 번째 응시는 매가 이게 날면서 먹잇감을 포착하기 위해서 먹이가 어디 있나 눈을 아주 그냥 집중해서 보는 그 눈이 바로 또 응시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곳 엉겨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먹이를 낚아채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러한 선택, 집중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분야에서 탁월한 경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보게 되면요, 그 한 가지 집중하는 일에 10년 또는 1만 시간 이상, 옛날에 1만 시간의 법칙 한참 유명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달인이 되고 경지에 이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보니까요, 옥수수 키우는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들 하시는 거 보니까 대에서 꼭 옥수수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떼버리시더라고요. 아까운데 싶으면은 다 실하지 못합니다. 약간 병들거나 약해 보이는 것들은 다 떼어내야만이 한 가지에서 튼실하고 맛있는 옥수수를 나중에 결실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집중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하는 용기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가을 결실의 달을 맞아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결실한 모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치와 무가치를 구분하십시오.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다른 것들 다 잘라내고 그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